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장 말씀 1장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는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마지막 때 그전에는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계시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계시가 예수님 말고도 다른 계시가 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은혜가 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핵심에 유대교,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계속해서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계속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은혜와 구원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라고 그랬는데, 그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4절까지고요. 5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와 비교해서 비할 데 없는 그런 우월하신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맥을 가지고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흔들림 없이, 신앙에 흔들림 없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 큰 맥락으로 히브리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그래서 1절에서 4절, 이 히브리서 전체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었어요. 1번, 2번까지 했었죠. 예. 자, 1번 그래도 잠깐 보면 1번,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누구를요? 예수님 바라보자. 왜 그러냐면 이 수신자의 상황,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것을 통하여서 보니까 누구라고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처했을 상황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적 율법을 잘 알고 성전 제사도 잘 아는, 아마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구약의 말씀도 엄청 많이 히브리서에서 인용하죠. 그러니까 그걸 딱 들었을 때 알만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신앙을 잃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5번에 걸쳐서 곳곳에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경고냐면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첫 번째 경고 말씀인데, 예를 들면 3절 한번 보세요. 2장 3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예전에 말씀하신 것도 제대로 잘 안 지켰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안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죠. 이 말씀, 아들을 통한, 예수님을 통한 이 은혜를 떠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런 대목들이 5가지가 나와요. 왜 그래요? 왜 경고해요?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유혹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나눴었어요. 자, 이런 신앙적인 흔들림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신앙적인 흔들림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내부적인 그런 공격일 수도 있고 유대인들의 그런 공격일 수도 있어요. 그 신앙적인 신앙 생활에 있어서 그런 공격을 이 교인들이 받았고요. 또 한 가지, 완전히 진짜 외부적인 공격이죠. 이방인들의 공격. 사회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핍박과 박해에 대한 얘기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험들 속에서 굳게 신앙을 지키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크게 2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옛적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 종말에는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좀 어려운 한자말로 계시라고 얘기하죠. 이 마지막 때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 또 우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세 분 하나님이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투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건데, 자, 하여튼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구약은 대표적으로 창조하는 일. 그래서 내가 죄악에 나중에 빠진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특별히 이사야 같은 그런 본문에서는,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죠. 창조.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혼자 아버지 하나님만 지으신 게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 이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신 삼위일체 사역의 결과로 창조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죠. 자, 또 신약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 그렇죠. 이 창조와 구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로운 창조죠. 특별히 누구를 통하여? 처음 창조 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만드신 것처럼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창조 혹은 구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마지막 때에 드러내셨는데, 특별히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지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3번. 그럼 이 아들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함, 탁월함, 이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할 것이 없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를 두 가지 방식으로 크게 나눠보고 전체로 6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1번, 2번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를 주어로 이렇게 문장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까지가 보면 뭐냐면 1장 1절에서 2절 앞부분까지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2절에 보면 지금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 후반절부터 아들이 누구신지 말씀하세요. 근데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 말씀하셨으니, 그 뒤에 같이 읽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주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 그래서 이 아들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의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 모든 것이 다 아들 예수님 거죠.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다른 말로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이 다 공유하세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뭘 공유해요? 보좌를 공유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보좌를. 예? 자, 두 번째. 그래서요. 자, 2절 끝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세상의 창조자. 이게 아주 중요한 선언이에요. 초대교회 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논쟁의 과정을 통하여서 신앙이 정립됐는데, 논쟁에서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은 것들은 이단 사상이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과 동등하신가? 이런 얘기들이죠. 그때는 아직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때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들은 창조되었는가 아닌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은 창조된 자가 아니고 창조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지금 동등하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보이는
모든 존재들은 역사와 우주 속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와 우주의 그 시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된 거예요. 하지만 아들 예수님은요, 창조된 자가 아니라 함께 창조한 자, 창조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요, 이번에는 이제 아들 예수님이 주어예요.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예수님이 누군지 크게 4가지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는 이미 2절 끝에서 살펴봤고 나머지 4가지를 살펴볼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4가지 찾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지금 4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영광의 광채, 또 본체의 형상.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광의 광채다. 우리 예전에 강독할 때 그 그림으로 막 그리면서 설명하는 히브리서 그 말씀 들었죠.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도 이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에 대한 잠깐 설명이 나와요. 짧지만 영광의 광채다. 이것은 하나님이 태양이시면 예수님은요 빛이시다 이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양이시면 예수님은 빛이시다예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자, 이거 사진 한번 보세요. 그림 이겁니다. 원래 본체는 뭐예요? 도장이에요, 도장. 우리는 뭐 이런 방식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 서양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저 밀랍으로 편지나 문서를 봉인했죠. 그렇죠? 그런데 도장, 이게 누가 보내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실을 하는 거죠. 딱. 그걸 우린 풀을 붙였는데 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떼면 이 봉인이 훼손되면 이건 신뢰성이 없는 거죠. 자, 찍혔습니다. 밀랍에. 어떻게 찍혀요? 뭐가 찍힙니까? 도장에 새겨진 것, 본체의 형상, 바로 밀랍에 찍힌 것이 형상이죠.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대로 이 본체를 드러내고 계신다. 본체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사랑하심, 그 용서하심, 그 긍휼하심,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드러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이시면 예수님은 이 밀랍, 그 도장으로 찍힌 밀랍 봉인이다.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죠. 본체의 형상,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자,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계시라고 그랬죠. 그렇게 그대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계시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까지 가게 됩니다. 자, 제자들 중에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됐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이 세족식 발회시키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곧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빌립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대뜸 빌립이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지금 그대로 나타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요 불가분이에요. 내 말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는 거라고. 예.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가 그대로 다 우리에게 드러나 계시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떠나서 불완전한 계시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신앙을 떠나서 그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지금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다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의 완결자예요. 종결자예요. 계시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타내시는 계시의 끝판왕이 예수님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말라고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요즘 그런 요즘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내내 사실은 있어 왔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더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디를 갔다 오다가 와 교회 건물이 멋지더라고요. 내 끝에 간판 보니까 교회 딱 써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센터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 건물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싹 한 번 더 봤죠. 목사 눈에는 어디 가도 교회 십자가 먼저 보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러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단이잖아요. 예? 하나님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걸 비틀어 가지고 예? 통일교 사실은 기독교가 뿌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문선명이 그러고 지금은 남은 그 와이프 한학자 씨 자기가 지금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안상홍이 죽으니까 안상홍이 지금 아내가 내가 하나님 어머니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계시의 끝판왕은 예수님입니다. 자, 네 번째. 예, 아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예. 만물을 이미 구약시대 때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말씀이신 지금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세요. 붙들고 계십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 딱 만들어 놓고요. 뒷짐을 딱 쥐고 이제 내가 완벽하게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잘 돌아갈 거야. 그러고 계시는 관망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매 순간 매 시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지금도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2000년 전에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아야.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 말씀으로 지금도 새롭게 하시려고 만드시려고 붙들고 계시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사실? 오늘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날이잖아요. 오늘이 창세기의 그 하루하루라니까요. 예? 창세기 그 사건은 우리에게 옛날에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졌어. 그것 알려주려고 물론 쓰신 말씀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바로 그 창세기의 하루하루라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몸은 육체는 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 붙들어야 되죠.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자, 다섯 번째. 자, 이 아들 예수님이 또 뭐 하셨습니까? 3절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죄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받는 부분은 왜 다시 희생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가요? 왜 지금 대제사장, 하늘 장막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드린 십자가의 죄사함의 그 예배가 있는데 왜 인간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짐승을 잡아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리러 왜 다시 갑니까? 왜요? 아니, 눈에 보이는 죄 씻음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죄와 양심을 씻어야 되겠는데 가면 짐승 한 마리 잡아야 지금 직접 하잖아요. 그렇죠? 네 죄가 사해졌다고 지금 거기서 얘기해 주잖아요. 이 짐승이 대신 죽어서 마음이 편안한 거죠. 조금 더 확인 도장을 하나 받아 갖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 14절 말씀 한번 보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피 갖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그게 필요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예수님이죠. 자, 22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길은 뭐예요? 마음에 뭘 뿌림 받았어요? 짐승의 피로 그냥 우리 몸에 제단에 뭐 이렇게 피 뿌림을 받은 이게 아니고, 우리 양심에 죄와 양심을 이 죄와 양심에 뭐가 뿌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 그걸 지금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죄를 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뒤에도 나오지만 인간 제사장이 주관해서 드린 성소 혹은 성막 혹은 성전에서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맨날 드려야 돼요. 자주. 예. 매일 자주 드려야 되는 예배. 아침 저녁에도 막 예배를 드렸죠. 계속. 왜요? 그리고 자기도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제사장들도요, 자기를 위하여서 또 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런 반복적인 일이 필요 없다. 속죄를 위한.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그래서 완전한 죄사함의 그런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걸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자, 예수님이 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속죄를 위해서. 자, 6번. 자, 그래서 마지막에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누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하나님과 보좌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묘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서 계시의 끝판왕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비할 바가 없으신 분이 바로 이 아들 예수님인데, 그 첫 번째 비교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
자, 그래서 7개의 구약의 말씀이 인용돼요. 연달아서. 자, 우리가 그것을 5절부터 14절까지 쫙 읽은 거예요. 7개 말씀이 막 연달아 나와요. 그걸 크게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왜 굳이 천사하고 비교할까,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때 혹 있을 수도 있었던 천사 숭배, 그거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내용을 보면 뭐냐면요, 천사를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 몇 가지 천사의 역할들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나와요. 아, 천사는 그런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연결하던 심부름꾼, 사자, 메신저, 이런 역할들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 천사가 사람과 하나님을 중재하던 그것이 아들 예수님이 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사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옛날에 천사가 어땠습니까? 천사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하늘 하나님 보호자 주변에 쫙 계시록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거기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끌고 다니고요. 에스겔도 그걸 봤잖아요. 큰 눈이 막 가득한 수레,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예, 다양한 형상의 짐승과 같이 생긴 뭐 그런 묘사들이 나오고, 다 천사에 대한 얘기죠. 이사야는요, 날개가 6개인 천사를 봤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 하나님을 찬송해. 거기서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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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천사는 그런 사람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존재다. 또 계시의 전달,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잖아요. 천사가. 구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 그게 천사라는 단어입니다. 천사예요. 예,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알려줬어요. 자, 2장 2절 한번 보죠. 2장 2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천사를 이런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2장 2절 앞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셨다고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사도행전 7장 53절, 이건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파워포인트에 없어요. 사도행전 7장 53절 한번 찾아보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끝에요. 자, 사도행전 7장 53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10계명을 모세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요.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전해줬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운반책으로서의, 계시자로서의 천사의 역할. 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죠. 심부름꾼이잖아요, 하나님, 천사가. 그래서 뭐 하라, 어디 가라, 뭘 해라, 그러면 그대로 다 천사들이 했잖아요.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도 수행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누굽니까? 천사예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드러났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사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하나님의 뜻도 전하고 하나님의 일도 어떤 때는 하고 그런 존재로 생각했는데, 이런 천사가 아들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5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5절, 6절 아들과 천사의 관계. 자, 신분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내용이 뭐예요? 거기 질문 써 있습니까? 용지에? 안 써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5절, 6절을 우리가 읽고 질문을 찾아보죠.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뭐예요? 천사들은 그 아들에게 경배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냐?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구약의 세 구절을 지금 가지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있으시다.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하고 구원하신 그 아들이 있으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2절까지예요. 아들의 역할. 자, 이 단락은 7절에서 12절은 특이하게도 천사에 대하여는 7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8절은 아들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잘 나눠져 있어요. 자, 7절에서 12절까지 통째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만 천사고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7절부터 같이 읽어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아멘. 자, 천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시는 바람, 불꽃,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예요? 6절하고도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는 섬기는 존재다. 섬기는 존재. 특별히 8절과 9절과 관계해서 이 부분을 대조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섬기는 존재. 자, 특별히 8절 9절에 나타난 그러면 아들은 누굽니까? 아들은 다스리는 존재예요. 다스리는 존재. 자, 다스리는 존재. 그 8절 9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45편인데요.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왕의 결혼식에서 불려졌던 노래예요. 왕의 결혼식. 왕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 내 아들이다.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사실은 앞에 읽었어요. 5절 말씀 뒤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얘기예요? 내가 네 아버지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왕의 결혼식에서 자 8절 9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의 보좌, 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규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스캡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예요. 이거 뭐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왕이 이 지팡이를 잡고 통치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통치가 바로 9절에 의의 통치라는 거예요. 의의 통치. 자, 그리고 10절 이후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하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냥 다 묶어서 천사는 섬기는 존재다. 하나님이 불꽃처럼 바람처럼 쓰시는데 아들은요? 하나님이 위임하셨어요. 통치의 권한을. 그래서 왕권을 붙잡으시고 의로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자, 마지막 하나 더. 세 번째 13절 14절. 아들의 권위예요. 권위. 자, 이 권위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권세는요, 예전에 뭘로 표현했어요? 자리로. 그래서 왕좌에 앉고. 우리도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자, 13절 14절. 아들의 권위와 천사들의 권위 어떤 건지 한번 보죠. 13절 14절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어디 앉아 있어요 지금? 천사는 어디 앉아 있습니까? 발 아래 앉아 있는 거죠. 섬기는 종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들은 어디 앉아 있어요? 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3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잘 안 쓰는 말이라서. 발등상,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에요. 발판. 예, 영어로 footstool. 예, 발판이에요. 발판. 그러니까 원수들을 지금 발로 딱 밟고요, 보좌에 앉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땅, 예수님의 발 아래는요, 땅에서 난다긴다 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던 이 원수들이요, 예수님 발 아래 발판으로 지금 예수님 발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런 일을, 구원과 창조의 일을 하시는데 천사들은요, 그 예수님의 발 밑에서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자리가 다릅니다. 권위가 다른 거예요. 심지어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바로 우리죠.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네. 이런 예수님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어떤 것이 혹시 예수님보다 더 귀하지는 않습니까? 어떠세요? 이런 예수님 버리고 포기하고 지금 주님을 떠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신앙생활의 출발 다시 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에게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천사 같은 그런 존재들, 그 존재들도 예수님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죠. 하나님, 하여튼 튀르키예 지진,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에게서 다시 시작하는 이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